어사프 잉글리시 주디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5 day 4 John chapter 15 verses 14 through 16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 that will last, and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이제 의미를 알아갈 텐데요. 의미하는 첫 번째 단추는 어휘암기입니다. 어휘 영상마다 제가 강조해요. 문장에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이 단어 command 명령하다 no longer 더 이상 뭐만 이렇게 알아버리면요. 도대체 얘는 어떻게 쓰이고 얘는 어떻게 쓰이지? 나중에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돼요. 자, 특히나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문법적인 내용과 연결되는데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조금 이따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아,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문장에 적용이 되면 이제 어휘가 완전히 내 것이 돼서 나중에는요. 어렴풋이 떠오르는 어휘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장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요런 단어들은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동사인데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PP라고 보통 부르죠. 요 동사가 나오면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화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문장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 절 한 절 의미 보겠습니다. 14절 You are my friends. 너무 간단하죠?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너희는 내 친구야. If you do, 너희가 한다면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한다면 what I command 이렇게 일반 문장에서 what이 쓰이면요. 뭐뭐 하는 것 요렇게 생각하고 가면 돼요. 뭐뭐 하는 것. 내가 명령하는 것.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 너희가 내 명령대로 따라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되기 이제 방법을 아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You are my friends. 너희는 나의 친구다. If you do, 너희가 행한다면 what I command,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야. 15, 문장이 좀 길죠? 지금 보면 중간에 마침표가 전혀 없어요. 전부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접속사로 연결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번 순서대로 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문장이 길어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끊으면 돼요.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드디어 나왔어요. 아까 call A, B라고 한 다음에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예요. call 나왔죠. You, A, servant, B. 그래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no longer가 더 이상 뭐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왜냐하면 종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종은 몰라. does not이니까요. 종은 모르기 때문이야. His master's business. 아, 마침표가 있었네요. 제가 못 찾았네요. 그의 주인의 일을, 비즈니스가 사업이란 뜻이 있는데 뭐 일이란 뜻도 있어요. 주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종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안 부를 거야. 아, 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겠네요. 그죠? 일단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안 부를 거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Instead, 대신에 I have called you friends. 똑같아요. A,
B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근데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미 부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어떤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것을 have 또는 has, PP 써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실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뭐 용어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오면 쭉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구나. 요 정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마음에 그냥 이해를 하고 해석할 때는요. 현재 또는 과거로 편안하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다시 보면 I have called you friends.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For everything. 모든 것 하고 제가 왜 끊었냐면 대시 와서 그래요. 대시 와서 문장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일단 끊어요. 모든 것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배웠다. 누구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뭐를요? 모든 것을이겠죠. 그래서 요 대시 누구를 지칭할까요? everything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냥 딱 끊어주면 돼요. 딱 끊어요. everything. 그리고 대신 나왔다. 그럼 everything밖에 없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I learned from my father. 내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모든 것. 근데 이제 이상해요. 또 문장이 나오네. I have made known to you.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요 문장은요. 조금 복잡함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문장이 지금 made 다음에 known이 와갖고 이게 알게 되게 만들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make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일단 목적어를 뒤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문법적인 용어는요. 목적격 보어라고 써줘요. 근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오냐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make 때문에요. make는 뭐뭐 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동사 원형이 오거나 또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과거, 분사, PP 형태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오면 이제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A,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가 B 하도록 시키다.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 구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와요. 이런 모양으로 오면은 바로 요렇게 해석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make는 이렇게 올 수 있구나.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PP가 올 수도 있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해보면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떤 때 동사 원형이 오고 어떤 때 PP가 오느냐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 오면요. 목적어와 관계가 능동이에요. 목적어 스스로 능동적으로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이 되고요. PP가 오면은요. 수동적인 거예요. 목적어 스스로 못하니까 이렇게 되도록 시키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known이 왔네. 그러면 얘는 PP잖아. 그럼 목적어가 알게 되도록 자기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알게 되도록 그런 뜻인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목적어가 없네.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사이에 사실 everything이 들어가야 돼요. everything을 앞에다 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도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와야 되는 순서가 아니라 바꿔버린 거예요. everything을 좀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으로 특 하고 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everything을 수식하는 이 수식어구가 너무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앞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everything이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돼요. 그리고 known이 뭐가 되냐면 B가 돼요. 자, A랑 B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되도록 하다. 너희에게. 이게 사실 영어는 수동의 관계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말에는 수동의 관계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내가 모든 것이 너희에게 알려지도록 해줄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도록 해줄게. 내가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해줄게. 모든 것이 너희가 이해되도록 해줄게. 이렇게 능동적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말에서는 더 자연스럽죠. 특히나 have
PP가 왔으니까 앞에랑 똑같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쭉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을 안에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장 이해가 됐을까요? 일단은요. make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한 번 알고 나면 이제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문장 나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make 뒤에 이렇게 해서 known이라고 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everything이 앞으로 빠져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제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은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거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서의 for는요. 문장 첫머리에 올 때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verything 모든 것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내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I have made known to you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잖아. 이제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줄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앞이랑 뒤랑 반대가 되죠. 너희를 종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랬어요. 종은 왜? 주인의 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를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배운 걸 너희한테 다 알게 해줄 거거든.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 때문에 조금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번 듣고 나면 또 이해가 조금 되고요. 나올 때마다 또 설명을 듣게 되면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되진 않아요. 그냥 오늘은 이런 뜻이 되는구나 이해했다라고 하는 정도 보고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또 설명하면 그때는 아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처음부터 15절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종은 그의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Instead, 그 대신에 I have called you friends.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내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I have made known to you.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16절이에요. You did not choose me. 자, choose라는 단어가 나왔죠. 고르다, 선택하다. 너희가 고른 것이 아니야, 나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But I chose you.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여기에 보면요. not과 but이 왔어요.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요때 앞에서 제가 동사 choose의 과거형이 chose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요. 나중에 만약 나오게 된다면 과거분사형은 chosen이라고 해줘야지 돼요. I chose you. 이건 choose 이렇게 발음되고 이건 chose라 이렇게 발음돼요. I chose you.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And appointed you.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명한 거야. 너희를 딱 콕 찍어갖고 지명했어. So that might가 나오는 걸 보면요. 일단 might가 나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놓고 그런지 안 그런지 보면 돼요. 일단 이렇게 놓고 You might go. 너희가 가서 and bear fruit.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딱 맞아 떨어지죠.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지명한 거야.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기 bear는 여러 번 나왔어요. 열매를 맺다. 또 아이를 낳다. 이런 동물들이 새끼를 낳다. 이런 뜻이 됩니다. fruit 한 번 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열매냐면 that will last. 계속해서 맺을 열매. 그러니까 그 맺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바로 그 열매. 계속해서 맺혀져야 되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명한 거야. And so that 또 한 번 so that이 나왔죠. and로 연결하면서 so that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Whatever you ask.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whatever는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요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in my name 내 이름으로 the Father will give you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will은 것이다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요것도 문장이 조금 이상하죠. 그쵸? 원래 문장은 give 그리고 목적어 1번이 오고 목적어 2번이 와서 A와 B라고 하면 A에게 B를 주다. 그래야 되는데요. 여기 너희에게 주다 했는데 뭘 주는지가 안 나왔어요. 뭘 주는지가 바로 whatever예요. Whatever you ask in my name이 여기에 들어와야지만 되는 내용인데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 읽다 보면요.
원래 구조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뭐 물론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적에도 굳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돼요. 앞에부터 해석하다 보면 나와요. 제가 앞에부터 그냥 조그만 것처럼 해볼게요. So that whatever you ask, 너희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in my name, 내 이름으로 the Father will give you,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의미가 되죠. 뭘 주느냐면 whatever를 주는 거구나. 너희가 요청하는 것을 주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뭐지 왜 순서가 바뀌었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만약 문법 공부를 한다면 순서대로 따지고 막 이렇게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문법이 아니에요. 의미를 아는 데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해 주면 됩니다. 직독직 해볼게요. You did not choose me.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but I chose you.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and appointed you. 내가 너희를 지명한 거야.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Fruit that will last.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And so that whatever you ask, 그리고 너희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in my name, 내 이름으로 the Father will give you, 너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아까 주다라고 하는 걸로 끝났지만 so that이 있기 때문에 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도록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선택해서 지명했다는 얘기죠.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읽을 땐 의미를 그려보세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직독직해 했던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이걸 마음속으로 물으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더 크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 fruit that will last. And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지명하셨다는 말이요.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Jesus chose me and appointed me. 너무 좋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지명하셨대요. 날 선택하고 날 지명하셨대요. 왜 그랬냐면요.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선택받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걸 확신한다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지만 되는데 맨날 요한복음 읽으면서 찔려요.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겼으니 말씀의 열매를 100배를 맺어보고 그리고 또한 영혼의 열매도 맺기 위해서 그것도 조금 말고 풍성히 맺고 싶다고 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다 알게 해주셨으니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다 알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새기고 또한 예수님이 날 선택하고 지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낙서하기 전에 얼른 캡처해 두시면 좋은데 앞으로 조금 가서 낙서하기 전에 캡처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